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오늘 구절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정확히 말해주는 구절이 여기 6절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자, 그때는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마다 뭐랬냐면 왕이 없어요. 그래 지도자가 없어요. 영의 왕, 적의 왕은 육체의 왕도 되지만 영적인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세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크면 애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학교를 가요. 학교를 다 졸업하면 직장을 가고 직장에 살만하면 결혼도 하고 뭐 하면 애들도 낳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뭘 배우느냐면 우리가 지금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인도에 살면 자기가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일어나고 하면 되는데 무인도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지금 너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일어나라 막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면 막 애를 막 자고 있는 이렇게 안고 말이야 이렇게 탁 화장실에 가서 뭐 씻고 이렇게 탁 닦아라 막 이렇게 딱딱딱 뱉어라 왜 그래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나 공부하지 못 시키면 그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뭐 한글 몰라도 된다 그런 부모 없어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그냥 하나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모두 시키고 어디도 보내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야 좀 앞서 보면 와 우리 천재가 나왔나 보는데 무슨 천재 알고 보면 똑같은 거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요 그쪽으로. 왜요?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 와중에 적응을 하면서 창조성도 그 와중에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뭐 왕의 대통령이니까 아니에요. 대통령도 탄핵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장이니까 말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욕 먹으면 그냥 보세요. 지금 뭐 일로 와라. 미국에 있는 한 뭐 쿠라는 뭐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이 와라 오라 그러는데 못 간다 와라 뭐 한다. 지금 막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말 했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하고 싶으면 다 할지라도 인간은 테두리가 항상 있습니다. 법에 테두리가 있고 작은 어린이집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유치원, 학교,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가족이 마음대로 하자 그것도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가장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은 정말 좋은 말 아니에요. 가장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이니까 또 구성원들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화합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볼 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법이 있듯이 인간에게 헌법이 나라의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우리가 규칙이 있습니다. 학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교회마다 퉁퉁 비게 되고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막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결과가 뭐냐? 첫째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돈을 싹 훔쳤어요. 이렇게. 이야, 어머니가 돈이 많네. 이 집안이 보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 금수저 집안이야. 이게 어머니가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돈이 많아요.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갖고 싶었는데 훔쳐버렸어요. 이게 또 어머니가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막 그러니까 아유, 저주 받으면 안 되겠네. 엄마 여기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여러분 그 돈이 얼마냐? 어머니도 1,100이에요. 은 1,100. 이 은 1,100 오늘날 사람 노동자 20년치 돈이에요. 노동자 20년치. 우리가 말하는 몇백 원 이렇게 슉 좋아. 10만 원 가져온 게 아니라 노동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쫄쫄 굶어가면서 20년 모은 돈이 바로 은 1,100이에요. 몇 억이에요? 아파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오늘 아파트가 지금 우리 동네 그 아파트 말고 그거 어머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걸 훔쳤어요. 왜? 나 갖고 싶으니까, 나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돈도 많은데 뭐 그러니까 엄마가 내 거 가져간 사람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유, 저주는 안 받아야겠다. 이거 받으세요. 내가 가졌나이다. 이렇게 자기 짧게 썼지만 여기 어머니 얼마나 흥분한 걸 알 수 있고 엄마가 흥분했어요. 저주를 받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갖다 줬어요. 적게는 아마 5억에서 많게는 10억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말하게 되면 어디다 이게 은행도 아닌데 어떻게 보관하지 몰라. 그 어머니는 그런 돈을 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브라임 지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십계명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갖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둘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에게 놀라운 하나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있는데 또 다른 건물이 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산당이 있어요. 산당.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실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실로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자기가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로라는 곳이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그 성소 가까운 곳에 개인적으로 산당을 하나 지었네. 산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니까 그 당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 짓지 뭐. 하나 지었어요. 여기 딱 하나 짓고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이 실로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갈 거 없어. 거기 갈 거 없어. 자기가 지어놓고 산당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네. 예배를 누가 고용을 하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네 똑똑하다. 야, 자기 아들 중에 너 오늘 아빠 저요? 그래 넌 오늘 제사장이 되고라.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절 얘기는 5절. 이게 자기 아들 중에 너 성경 외워봐 하니까 십계명을 내가 한 2개 아는데 2개 아는 너는 훌륭하다. 너 제사장이라니까. 제가요? 오늘부터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 미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미가가
자기 마음 자기가 산당 지어놓고 제사장 아들로 제사장이고, 그리고 에봇을 지었어. 자기가. 누가 지은 게? 대제사장의 명령하에 레지파들이 짓는 건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지어서 아들 네 입어라 그랬어요. 그까지 게 뭐 중요하냐, 그냥 아무나 입는데 그냥 아빠가 돈 주니까 입어. 에봇을 입었네. 그 드라빕은 가정신이에요. 가정신. 일본의 신, 대만의 신이 많은 것처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우뚜막 이렇게 밥 짓는 것에는 무슨 신이고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가정신이, 그 신도 갖고 있어요.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고, 에봇은 대제사장의 명령하에 레지파들이 만드는 그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자기가 지어서 아들한테 입혔어요. 또 미가의 어머니는 더 대단해. 은천백을 아버지가 아들이 돌려주니까, 이야 그래 회개했나 보다. 네가 이야 300 여기 있다. 그러더니 은장색 은으로 우상 만든 사람 불러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이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채워라. 우상을 또 세워놨네. 은 300 가지고. 이런 일이 버젓이 이런 일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가 대표적으로 나왔고, 일반적으로 다 그래. 예배 처소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실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셋째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몰라요.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미가가 보니까, 야 이제 뭔가 좀 차려졌어요. 이렇게 자기 산당에다가 제사장도 채워놨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채워놨어요. 엄마가 또 돈 줘가지고 또 이게 산당에 또 우상도 멋진 걸로 막 채워놨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봇도 하나 지어놓으니까 아들이 또 멋있어 보이네. 뽐나잖아 이렇게. 근데 아들이 지식이 좀 짧아, 좀 성경이 짧아. 고민하고 있는 때 레지파의 청년 하나가 그 동네를 싹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드라마틱하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레지파는 6개의 높이성과 40개의 도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무질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레지파가 있는 거 다 뺏어버렸어요. 레지파들 뭐 중요해 그거냐? 그 레지파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레지파는 뭐해? 일도 안 하고 다 뺏어. 그 정말 레지파들이 실로가 무너졌잖아요. 예배드릴 거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인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 이들 또한 자신의 할 일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한 레인 청년이 고향과 도피성을 떠나서 자신의 생계를 못 먹고 살자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몰라요. 배가 고파도 레지파는 도피성을 지켜야지. 배가 고파도 레지파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도시에 있어야지. 예배드리는 자 누구는 올 거 아니야. 한 사람은 올 거 아니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곳곳에 있으니. 그런데 그거 떠나버렸어요. 그까지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한국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처럼 된 거예요. 신앙인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먹고 살기 중요하지. 늘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배고픈 사자나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지파가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걸리듯이 물질의 노예가 딱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르면 누군가 잡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 사람이 하나님이 이르면 이 세상의 최고 여길 물질을 잡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요. 풍족하기만 하다면, 물질적 여유만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보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자신이 레인이기 때문에 레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레인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예배법에 대해서 배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미가가 일로 와봐라. 아버지가 되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청년의 그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 그게 제 리더의 리더,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리 중 이끄는 사람,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너 지도자 되나? 그리고 제사장이 내 아들이 좀 시원찮아, 배운 게 좀 그러네, 느리 좀 해라. 니도 자기 산다 하나 지금 자기가 다 고용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니도 제사장 해. 그러면 말이야, 내가 너 배부르고 따뜻하게 내가 팍 밀어준다. 내가 돈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또 이 동네에 또 이거야, 팍 밀어주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갔더라. 산당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레위지파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왜 싸워요? 우리 교회가 안 싸우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거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쓰는 것이야. 외부적으로 막 선교하는 거지. 선교하는 이유고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우리 교회 암만 커도 우리 교회는 돈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처음에 레위지파니까 청년도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물질의 노예 한번 맛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11절로 보세요. 시작.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보세요.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족한 거야. 이야, 괜찮네? 이런 거. 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레인이 다 배운 게 그건데, 물질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하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지금 아골골짝은 아무도 안 가. 무슨 아골골짝 무슨 뭐 안 가. 시골 저는 시골 목회에 체질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저는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다 젊은 사람은 도시에 살았어. 맞습니다. 안 맞아요. 다 우리도 알아요. 레인도 알아요. 근데 물질은 노예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아들처럼 여겨요. 그러니 제사장의 권위가 쓰겠어요? 아들처럼 여기는데 오늘 예배를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된다. 예. 이게 엉망인 거야.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요. 하나님 우상처럼 대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이 가정이 정말 우스운 집인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아멘. 자기가 하는 일, 지금 여호와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가 산당도 짓고 자기가 제사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가 선택하고 아들도 제사장하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지어주고 자기가 봉급도 주고 아들한테 타일로 주고 예배는 아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그렇게 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감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거기다 하나님을 떡하니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법도 옳지 않아요. 동기도 불순합니다. 목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이 옳아요? 옳지 않죠. 동기가 아주 불순합니다. 목표도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가 말한 말이 보세요. 산당도 예배당도 내가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알록달록하게 우리 엄마가 채워놨습니다. 제사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제 에봇도 내가 지어줬습니다. 내가 거기서 봉급도 줍니다. 야, 그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방법, 믿음의 사고도 아닌데 믿음과는 전혀 없는 상관없는 오직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신들에게 얘기하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이 바알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아 안 돼. 감히 그 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 불법 괜찮은 거야. 하나님 뭐 괜찮다. 응? 미아리 거에 가면 다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근데 그래 다 괜찮아. 이거 사서 이거만 복채를 많이 내게 사. 응? 그리고 꼭 여기다 바지나 속옷에 넣고 다녀야 된다. 얼마짜리인지 알아? 잘 때 남편한테 딱하니 붙이고 이렇게. 아니면 구슬 한번 하든지 다 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양날의 칼을 걷기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행동을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다 말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난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막고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말, 자기들 하는 행동, 자기들만 모르면 자기들밖에 모르면서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을 저들이 하고 있구나. 힘이 들어도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세상에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25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이제 내일이면 26년이 열리게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 두 개 가진 정상인이 눈 하나 가진 나라에 살게 되면 그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의 삶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살 때에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고, 이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가정을 인도하고, 내 가문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6년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한 표대처럼 세워져서 힘들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간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2026년도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